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땅에서 살지라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땅에서 하늘로 끊임없이 이동해 나아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교부들이 가르쳤던 사실을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교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동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동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동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내가 오늘 속하여 있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함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 신비인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구약의 방식이라면 신약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땅에서 하늘을 향해 이동해 나아가는 까닭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표와 그림자로 전하던 것을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그 방대한 내용의 구약 성경이 예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 그들이 찾아낸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받으시게 될 고난과 그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에 관한 것이구나. 선지자들의 그러한 결론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걸 증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여전히 읽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처럼 결국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께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필연적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도된 고난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세기에 걸쳐서 전하고 또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한 이 그리스도를 위해 의도된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게 또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은 그것도 빠지지 않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신 영광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런 뜻이겠습니까? 물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관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말하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할 때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변호한 그 말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한번 찾아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뭐냐?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아니라. 바울의 이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도된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만 아니라 본래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인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뜻으로 말세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 역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그 판도를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그것을 밝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사실을 기쁘게 인정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신 이방의 빛이시다 하는 사실을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서서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그 사실을 이사야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건 아주 가볍고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이 받았다는 이 영혼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할 은혜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자기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1차 독자들이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실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영광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현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데 더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패턴이 어떻게 베드로 전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가? 심지어 베드로가 모든 장로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하는 것도 고난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패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이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여러 교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 내외야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복음은 다 거짓말이고 틀렸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전한 사도들은 다 죽었다. 그것도 처절하게 순교당했다. 예수가 진짜 하늘의 왕이라며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예수 믿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독버섯처럼 더 나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돌이 맞아 죽임을 당하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복음은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면 복음은 힘 있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시면류관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이 패턴의 전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가시관을 쓰시고 그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은 신자는 누구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비록 베드로의 언어는 사도 바울의 언어보다 투박한 면이 있을지라도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는 데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 고백에 우리도 참여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런 복되고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이 육체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는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살 때 한가로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들한테서도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은퇴해서 노후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먼 시야를 가지고 유망한 종목에 주식을 투자해 놓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노후 생활에 보장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당장 비웃음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래요. 제가 그런 젊은이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도박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살지만 세상에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그 자체로 허무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 일터예요.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그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 점에서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경작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밭으로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소명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세상이 환영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냉혹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세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고 사는 그 삶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물쭈물하거나 또 뒤로 물러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비장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각별한 각오나 결심을 굳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생각이나 뜻과 같은 지적 기능을 가리키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의 생각이나 혹은 너희 뜻에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에요. 또 근신하라 있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국어사전적으로 삼가고 조심하다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이해하는데, 본래 이 말은 무엇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 정신이 맑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을 차려라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하는 이것은 생각이 엉뚱한 것으로 빠지지 않고 단속하고 긴장하되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할 때 어떤 모습이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마지막 식사인 유월절을 먹되 여행을 위해서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그처럼 긴박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혼인집 신랑을 기다리는 종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퍼져서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이 출애굽 사건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근신하여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소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옛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까닭에 그날을 향해서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 역시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때를 우리가 이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우리에게 적실한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한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또 10절에서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이 말 은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계속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최종적인 구원을 가리켜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은혜.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개혁교회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가요? 베드로의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모두 11번 사용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사람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까지도 하나님의 각양 은혜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분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각양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베드로는 우리가 온갖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구원의 도리를 잘 알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이 구원의 교리들마저도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베드로의 의식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이건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을 사도의 직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구원을 얻으며 사도의 직으로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거 은혜다, 너 알아야 된다, 100번, 1000번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고백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가 그 자신의 죄를 너무나 깊이 알므로써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이름을 은혜개혁교회라고 붙였을 때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 처절히 깨달아 알고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은혜의 개혁교회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내 인생이든지 아니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배필로 주신 안위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로 봉사하게 하신 직분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까닭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는 까닭입니다. 교회가 받은 복음은 그 자체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1장 10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복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제 기능을 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4장 10절, 5장 5절 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의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결코 실패 없이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구원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1장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의기소침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눈앞의 현실 때문에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현실은 의기소침할 수 있고 낙심을 넘어 절망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제약이 너무 많은 거죠.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성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혼인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정말로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단지 불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닫아야 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사윗감이고 너무나 좋은 며느리감이에요. 근데 단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 혼인을 반대해야 한다면 그게 어디 실제로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혹 그런 일로 고민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냐고. 자기가 당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민이 되시겠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교회예요. 사소한 말이지만 심지어 우리는 날씨 좋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바깥 나들이 한번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해외 여행이라도 한번 갈라치면 우리는 주의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작은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의 성공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돌직구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쏟아붓고 살았던 육신에 속한 그 일들, 사적인 욕망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러니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는 이 고백을 매일 매 순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그걸 의식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이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살아가던 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 못해서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신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멀쩡하던 그들의 산업을 다 빼앗겨버리고 옥에 갇혔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막상 오늘의 우리에게 요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망정이지. 막상 이것이 오늘 내일로 닥쳐온다면 우리 역시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나름대로 묻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미혹이 끊임없이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시대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을 당당히 잘 이겨냈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잘 이겨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잘 이겨냈어도 또다시 내일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이고 나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되고 더 마음이 아픈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가졌다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아픕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민기 씨가 죽었죠. 그분이 만들어낸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젊어서 얼마나 많이 부르며 살았습니까? 그분의 죽음 앞에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대의 의인이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수혜를 입고 있는 나는 그분에게 빚을 졌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김민기 씨보다는 더 낫게 살아야 되지 않나.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뒷것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리스도만이 앞것이고 나는 뒷것이 되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언뜻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제쳐버리고 내가 앞것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그렇게 됩니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남들을 욕하고 험담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 가장 잘 서 있다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서만 아닙니다. 날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는 것이 남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베드로 그 자신 아닙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는 이 큰 소망으로 인해 격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현재의 나를 결정짓게 하는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안 쓰러져요. 그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가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인도해 나가시는 이 길을 기쁘게 신자답게 기꺼이 뒷것이 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를 세워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를 미래에 있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 이하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 죄인들에게 이 수요일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이 패턴이 그리스도께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불어 잊어버리려는 유혹에 늘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평안한 삶 중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할 때가 많고 정작 신자로서 겪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서 적잖이 방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저희 믿음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온전히 소망 가운데 바라고 또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에 저희를 위하여 가져오실 은혜라는 것도 함께 일깨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칙령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지상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주님의 칙령을 전하는 사도들과 주님의 종들과 교회가
이리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저희가 부디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며 그 복음 진리를 따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붙쫓아 나가는 참된 교회가 어찌하여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또한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러한 현실 때문에 기죽지 않고 낭망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저희가 이러한 현실을 뚫어나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이루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다운 형제 사랑이 언제든지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부모 세대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의 그 등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항상 있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목들로 자라는 청년 세대와 청소년들과 어린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패턴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자기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만을 즐거이 고백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